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수행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세속의 어떤 성취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수행에서도 어떤 성취가 있습니다. 세속에서의 성취는 뭐 일반적으로 시험을 뭐 준비한다라면 만약에 입시라든가 또는 뭐 요즘에 공무원 시험 준비 많이 하죠. 시험에서 합격 같은 게 있겠고, 또는 뭐 연구 개발하는 분들은 어떤 그 성과물을 내는 게 또 하나의 성취가 되겠고, 또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발견하는 것들이죠. 발견하고, 또는 뭐 사업을 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즉 뭐 성공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성취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성취는 뭐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장 쉽게 이제 도과를 얻는 것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세속의 성취는 원인과 결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원인 있고 결과가 있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인이 있고 이제 결과가 있으면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과정이라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속의 이제 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세속은 이제 그 불교와 좀 다른 부분이 이 결과 중심이죠. 그래서 결과가 모든 것을 얘기를 해준다라는 말도 있듯이, 세속에서는 이제 결과를 중시합니다. 원인과 과정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더라. 이제 결과를 중시한다. 그래서 성과급이라는 것도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수행 쪽에서 보게 되면 우리 불교 수행은 이 결과 부분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만 필요한 부분이고, 원인과 과정을 중시하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결과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이제 그 선대 훌륭한 수행자분들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 결과 담마에 대해서는 공부할 필요조차 없다. 결과 담마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수다원가를 성취했을 때 어떤 정음이 있습니까? 수다원가를 성취했을 때 어떤 족쇄가 파괴됩니까? 이런 것들 마찬가지예요. 일단 결과 담마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과 담마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수행의 점검에 이제 관련돼서 그 수행을 하고 나서 이제 일정한 결과가 이제 있는지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결과에 대한 어떤 일반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자기 수행을 이제 수정하고 또는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수정 보완한 다음에 다시 재시도를 하죠. 재시도를 해서 다시 결과를 보고 또 수정 보완하고 재시도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결과가 약간 필요할 뿐이지,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보통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어떤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부분은 오히려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과 담마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까지를 한다. 이 점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래서 불교는 이제 원인과 과정을 중시합니다. 우리가 보통 정신현상이든 물질현상이든 일어나고 사라짐 가운데 이제 존속이라는 부분이 있죠. 과정을 이제 그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 되는데, 이 불교 수행에서는 이 세속과 달리 이 원인과 과정이 핵심이다. 근데 세속은 그게 아니죠. 결과를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대한 어떤 집착이나 바람이 상당히 강하죠. 그게 이제 어떤 세속의 어떤 그 과정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고 원인의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 오히려 반대죠. 세속은 이제 이 어떤 쉽게 해서 욕망이 어떤 결과에 대한 욕망이 원동력이 되지만, 이 불교 관점은 이제 오히려 욕망의 소멸이죠. 욕망의 소멸, 욕망의 제거가 목표가 되는 거니까, 원동력이 되는 거니까 출발점도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보게 되면 몇 가지만, 이 세속은 이제 첫 번째 여러 가지 뭐 어떤 기준이 있겠지만 효율성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투자에 최대한 이익을 얻는 최대한 산출, 그래서 이익의 극대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효율성을. 반면에 불교는 이 효율성 부분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별로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면, 만약에 우리가 이제 좌선을 하더라도, 이게 좀 졸린다. 좀 몸이 피곤하다. 예, 그렇다 하더라도, 좀, 자선이 이제 이렇게 컨디션이 좋을 때만큼은 안 되지만, 졸리고 피곤하더라도 참고 하게 되면, 이 인내 바람일, 또는 결심 바람일, 이런 것들이 또 개발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의외로 이 불교 수행은 이 효율성을 조금 필요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외로 이 효율성을 강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바람일이 또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제 그 세속의 성취와 관련돼서, 세속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시행착오를 많이 두려워하죠. 시행착오를 이렇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매뉴얼 같은 것도 있고, 또는 어떤, 교육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 사기업에 주로 이 시행착오의 최소화가 있고 효율성을 강조하는데 요즘은 이제 국가기관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효율성이나 시행착오의 최소화. 그 시행착오를 이제 최소화하는 것, 시행착오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게 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근데 불교 수행은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시행착오 자체가 하나의 수행이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요점을 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행착오 과정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상당한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건 경전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타니사로 스님께서도 경전을 근거로 많이 강조하는 내용들입니다. 즉 이제 이 시행착오, 아까 우리가 방금 봤듯이 평가하고 수정, 보완하고 시도하는 이 과정들이 계속 시행착오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얻게 되기 때문에 이 시행착오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훌륭한 수행자들께서는 이런 말도 하셨습니다. 가장 이제 위험한 수행이 뭐냐? 시행착오가 없는 수행. 그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착오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아요. 시행착오를 하나의 수행으로 인식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경전에도 있고 또 여러 이제 훌륭한 수행자분들이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또 분들은 수행자분들은 시행착오를 하고 즉 실수를 하는 거죠. 실수를 하고 다시 실수를 인식하고 다시 또 시도를 하고 다시 실수하고 다시 시도하고 이 과정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고요.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하나의 수행이다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 이게 수행이다. 예, 그리고 이제 세속의 관점을 또 하나 더 보면 세속은 어떤 최신 정보를 중시하죠.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교는 오히려 최신 정보보다는 부처님의 원음이 더 좋아요. 그죠?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원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이 부처님의 이 원음을 우리가 현대 관점에서 우리는 아직도 다 이해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원음에 따라서 이렇게 훌륭하게 수행하신 그 도가를 다 성취하신 분들이 계시죠. 훌륭한 수행자분들이 현대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거. 이건 필요하죠. 이건 우리가 꼭 봐야 되는 어떤 내용들입니다. 훌륭한 수행자들이 부처님의 원음을 현대 언어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에 어떤 분들의 어떤 사고 구조, 인식 구조가 달라요. 지금 현대인들하고. 그다음에 언어도 다르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이런 책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세속에서는 최신 정보가 중시되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죠? 네 번째는 이제 세속에서는 이제 권위자나 이제 성공한 사람들 있죠. 성공 사례.
성공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복제하려는 시도가 많죠.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 복제하려고 합니다. 복제. 근데 불교에서도 이제 이런 모방이나 복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어요. 수행을 할 때 초기에는. 근데 불교는 궁극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에 자기 안식처를 개발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 것을 개발해야 돼요. 자기의 것을. 모방과 이제 복제가 필요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자신의 것을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속은 어떤 트렌드를 중시하죠. 그래서 이제 어떤 조류, 일반화를 중시합니다. 불교에서는 일반화가 아니라 4번에서도 봤듯이 스스로 이제 자신의 것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이제 개별화를 중시하죠. 자신의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다르니까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세속은 이제 어떤 특정 기술을 중시해요. 전반적인 기술이 아니라 특정 기술만 있으면 됩니다. 즉 자기가 하는 일에 관련된 특정 기술만 있으면 되고 다른 건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만 나타내면 됩니다. 결과만 나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것들이라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그 사람의 뭐 인간성이 어떠냐 이런 거 필요 없죠.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떠냐, 그 사람의 이제 윤리관이 어떠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뭐 이타적이냐, 그 사람이 어떤 좀 선한 사람이냐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특정 기술만 있으면 되죠.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입시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이제 그 학생들 교육에도 이런 부분이 필요 없고 오직 실력만 있으면 된다. 그죠? 이런 게 강조되고 있는 이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조금 다르죠. 불교에서는 이 어떤 그 주력적인 기술이 필요하죠. 우리가 호흡 관찰을 하든 자세 관찰을 하든 이걸 통해서 얻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게 주력적인 기술인데 이거 외로도 기본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더라. 그죠? 그래서 인격이라든가 쉽게 얘기하면 뭐 인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조하는 게 부처님께서도 강조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사무량심을 닦는 것 또는 이제 그 뭐 간단하게 메타를 개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행을 실천하는 것, 그 다음에 계율을 지키는 것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수행 주된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제 다 모여가지고 수행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라는 걸 낳고 그 다음에 지혜라는 걸 또 낳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수행은 특정 기술 이외에도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시된다. 그 점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계속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세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속에 물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근데 세속에 이제 어떤 방금 봤던 그런 방식 있죠. 이 방식을 이제 불교 수행에 차용하려고 그래요. 도용하고 불교 수행에 차용하고 한마디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속의 사고방식, 즉 이제 과학적이고 이런 어떤 논리적이고 그다음에 이성적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이런 방식이 이제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이제 불교 수행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점을 이해를 하시고 수행에 이제 이렇게 임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방금 봤듯이 여러 가지 이런 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가장 크게는 이제 원인과 과정을 중시하는 측면. 세속은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그런 점이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